예, 한마음송 중창팀 새벽에 옷을 예쁘게 입고 곱게 찬양을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큐티 본문과는 다른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같이 읽으셔야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둡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좀 어두워요? 예? 조금 어둡대요. 예. 맞춰서 예. 영상에 맞게 하려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제가 봐도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맞춰서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위를 밝히는 거 맞아요? 좀 낫습니까? 예. 생명의 떡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전체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고 1절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고 또 그들이 줄이고 또 모니터가 사라졌네요. 그들이 모니터가 좀 사라졌어요. 갑자기. 먹을 것이 없고 됐습니다. 줄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자만 한 5천 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인파이잖아요. 그들이 왜 광야로 나왔을까요?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광야인지 아니면 도시의 번화가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 때문에 가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간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배하도록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종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된 자리로 이 세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그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소가 세워지고 저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해서 나온 것이 정처 없이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광야 교회의 설립이고 그리고 그곳이 부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제 만나의 표적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당장 직면하게 될 것이 기아와 굶주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다리셔서 구별된 생명 양식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주실 하나님의 생명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양식뿐이 아니라 육의 양식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양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육체의 생명인데, 육체의 생명이 없으면 영의 생명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들의 영 때문인데, 그러나 그 영은 우리들의 육체 안에 오버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양식은 어차피 썩어지고 부정되는 것이고, 영의 양식은 영원하도록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육의 양식을 몰랐다면 영의 양식이 뭔 줄 알겠습니까? 우리가 육의 양식으로 먹어서 소화되고 새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영의 양식이 어떻게 우리를 살게 하는 줄 알겠습니까? 그래서 육의 양식이 대단히 중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육의 양식을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알게 하십니다. 광야에 가니까 그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이제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육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육의 양식은 내가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 주신다. 이것은 따로 떼어져 버린 생각이고,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끼니를 해결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육신의 양식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나온 것은 예수님 보고 나왔는데, 예수님 보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은 육체의 양식,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의 양식,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따로따로 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신령해진 것이 아니고 뭔가 세상에서 의욕이 사라진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고침한 것만큼 많이 하신 것이 많은 사람과 식탁 교제를 나누시고 먹고 마신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도 중요한 것은 섭생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영범 목사님이 불가리아에서 사역하고 이제 잘츠부르크에서 또 사역하는데,
불가리아에선 집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집시 그 자녀들에게 10살, 16살 사이에 있는 이제 어린이 청소년이죠. 그들에게 겨울나기 파카를 주면 좋겠다. 한 300개 정도. 그래서 저희에게도 부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모으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아니고도 그 사람들 체형을 생각하면 어른 중에도 자기가 좀 체격이 단아하다 싶으면 주시면, 저희 어릴 때는 넉넉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녀들에게 옷을 사줄 때는 크게 사줬죠. 신발도 항상 크게 사줬습니다. 이놈아 신발 발 금방 크는데 지금 딱 맞으면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항상 헐렁한 신발을 사줘서 조금 지나면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옷도 큰 옷을 사주셨거든요. 아니면 대물림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옷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보낼 만큼 우리들의 옷장에는 충분한 옷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옷을 입는 게 중요하고 준다는 행위가 중요하다면 그 옷이 있는 것이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간혹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오는, 왜냐하면 교회는 좋은 옷 입고 와서 뻐기는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는 아무렇게나 입고 와서 저분이 소박한가 보다. 그런데 세상에서 만나니까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만났는데 너무 좋은 옷을 입고, 또 직장이나 출장을 갈 때나 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저는 마음에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애통한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 앞에서는 스스로 험불하게 보이고 세상에서는 잘 보이는구나. 그래서 제가 주방에서 일할 때 드레스 입고 오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긴 마음이 드는 거죠. 주방의 드레스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은, 제가 여성교회에다가 옆에 쪽 찢어진 거 입고 멋진 장식 있는 거 입고 와서, 근데 옛날에 성의 귀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앞에다가 물론 앞치마나 이런 것은 하겠지만 그들이 그 품위와 품격을 잊어버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귀부인들이 예배 나올 때 너무 지나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위화감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러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하나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어디에 내가 거주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디에 집을 찾고 또 장기적인 상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든지 주택을 마련하고 집을 사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는 소리 없는 터부테마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항상 어려운 이야기만, 어려운 기도만 소원을 내놓고, 그리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이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집도 사고 다 준비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옳은 태도인지 모르겠다. 마치 내가 뭔가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자랑할 일이 못 되고 그냥 아픈 얘기하고 잘 안 된 얘기, 꼬인 얘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은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다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좋은 직장에 가거나 아니면 돈을 벌거나 뭐를 할 때도 그냥 궁색한 제목 하나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선교도 좀 하고 뭣도 좀 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주 조금 퍼센테이지 하기 위해서 명분을 그렇게 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축복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넉넉하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넘치게 자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축복은 함께 비례해서 가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운 소원을 아뢰고 기도 드린다면 내 좋은 소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같이 알게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제가 우리 평북 선천과 또 의주, 원산, 평양 이어지면서 이 날 연보가 하루의 노동력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교회를 세워가고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런 날 연보가 있었다고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원들이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어려움을 덮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어려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육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항상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그리고 옷까지도 다 벗어버리시고 다 빼앗기신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여기고 죄악시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우리가 그런 이중적인 모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러나 내일 일까지 가져와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 천부께서 알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와 공중의 새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낮게 입히셨다는 것은요, 그냥 대충 내버려 두어라, 라세페어 내버려 둬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이를 잊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누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잔치에서 바꾸셨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그 포도주가 약으로 쓰였나 아니면 생명양식으로 쓰였나, 분명히 잔치에 흥을 돋우는 음료로 쓰였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아마 포도주 소비량이 세계에서 지금 1, 2위 갈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꽂히면 파는 민족이어가지고 또 누가 좋다 하면 그냥 거기에 매몰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 공급해 주시면 전부 알코올 중독자들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아마 포도주의 강도라든지 그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광야와 유목민들에게 다른 음료에 대안이 없을 때 잔치에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는 것은 대단히 일반적인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이 예수님에게 부탁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어머니의 요청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것을 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정욕과 탐심과 잘못되고 그릇된 쾌락은 죄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죄만 빠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좋은 옷을 구별해서 입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교회가 사치하고 뻐기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은 넘어섰습니다. 그것 때문에 질투하지 않고 저 사람이 예쁘고 잘생긴 것에 대해서 시샘하지 않습니다. 조금 하나요? 네,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힘입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 말씀하십니다. 질병에 대해서 탄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고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말씀하게 하십니다. 제가 몇 번이나 선포했지만 질병은 치유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할 인생을 위해서 언젠가는 그 육신이 썩어질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육의 양식을 주시는가? 예수님이 자신에게 무리들이 또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양식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오병이어를 후회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먹을 것을 주는 게 소용없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항상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육의 양식, 그것은 결국은 썩어질 것이고 부패하고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율배반에 빠진 것은 그러나 사실은 모두에게 그 육에 속한 양식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아이들이 잠깐 가출을 하잖아요. 그 가출한 이유는 자기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자기들을 찾으러 다니는, 그걸 기다리면서 가출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물에 빠졌다고, 미시시가피 강에 빠졌다고 막 포를 쏘고 막 불빛이 여기저기서 밝혀지고 막 찾으러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소년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집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 집에 가고 싶어? 그러니까 아니. 너는? 그러니까 나도 안 가지, 한번 나왔는데.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 자신도 역시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 주시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광야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육신의 생명이 시한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표적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물었어요. 표적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것,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것.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들이 또 묻습니다. 아들을 믿고 따르는 것,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되시도록 그 아들을 따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생명 양식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육신의 생명에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생명도 주시리라, 이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양식에 풍성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인 줄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표적을 나타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유럽의 디아스포라와 다음 세대와 그리고 아프리카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곳에 우리를 모델로 삼으시고 그리고 물질로 돕게 하시고 그리고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컨텐츠를 가지고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먹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총나라 제갈량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 지혜롭고 또 충성된 사람이 한 시대에 탁월한 인재가, 그러나 이제 석양 노을이 그에게 베낍니다. 5번째 북벌에 나서서 오장원에 진을 치고 이 위나라의 라이벌인 사마중달, 사마의와 대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서로가 바둑으로 치면 서로가 바둑 구단인지라 어디에다가 술을 놔도 상대방이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갈공명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맞선 기세가 얼마나 팽팽한지 수개월이 지나도 서로에게 빈틈을 찾지 못합니다. 사마의가 촉에 사신이 옵니다. 그들은 대치하고 있어도 서로 사신을 주고받잖아요. 사신이 와서 이제 이런저런 협상, 의사타진, 그때 사마의가 그 사신에게 넌지시 묻습니다. 너희 승상의 건강 상태가 요즘 어떠시냐? 아, 좋습니다. 밥을 얼마나 드시더냐? 그랬더니 하루에 쌀 3-4승 정도 드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3-4승이 얼마인가 요즘 따지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조그만 쌀봉지 이거 몇 g짜리예요? 500g? 네, 그 정도 드신다. 전쟁의 장수로서는 굉장히 적게 드는, 뭐 다른 간식도 쪼코바도 없고 뭐 다른 것도 없잖아요. 비타민도 없는데 그거를 드신다. 그러면 일은 얼마나 하시느냐, 잠은 얼마나 주무시느냐 물어봐요. 잠 별로 안 주무십니다. 그리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기십니다. 그때 사마의가 혀를 찹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마의는 상대방의 라이벌이고 넘사벽인 제갈공명을 그러나 흠모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작전에서 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아니 하느님이 아니죠, 하늘은 어찌하여 이 세상에 나를 내고 또 제갈공명을 내셨는가, 그렇게 탄식하던 사람인데 제갈공명이 양식을 적게 먹고 잠을 적게 자고 일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탄식합니다. 그의 시대가 저물어 가는구나.
섭생을 잘 못하고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니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죠. 과연 짐작한 대로 100여일 남짓 제갈공명은 세상을 떠납니다. 먹는 것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을 5천 명에게 먹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남는 것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양식은 다시 재생산되고 또 그리고 전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차대에서 우리 단기 선교 같이 갔던 조영인 선교사님, 우리 청소년 일부의 강사로도 오셨었죠. 우리 젊고 또 언어 잘하고 유망한 선교사님이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언어 조금 한 게 그렇게 유익하리라고는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어권 아프리카가 아프리카에 30개국이 넘잖아요. 그런데 불어권은 프랑스하고 스위스 일부하고 그 다음에 그 벨기에 브뤼셀 쪽 일부하고 캐나다 퀘벡주 일부밖에 불어권이 없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는 30몇 개국이 불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영어권에서는 그 부족 언어가 여전히 많이 쓰이고 영어를 잘 못하는 지역이 태반으로 맞는데 불어는 사실은 굉장히 시골까지 가더라도 다 불어를 씁니다. 아프리카 불어가 물론 어휘도 제한도 있고 그러지만 요즘은 미디어 때문에 이제 그 언어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요. 불어가 가진 어떤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그 불어권에서 성장한 사람 중에 선교사로 쓰임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된 1세대들이 선교사로 파송되니까 언어적인 한계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현지 목회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조영인 선교사님 파리에서 자랐고 아버지가 파리 대사관에서 근무하셨었기 때문에 지금 은퇴했지만 거기에서 자라고 불어를 잘하고 그리고 한국말을 또 퍼펙트하게 하죠. 근데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말을 잘해야 된다. 여기서 아시아 얼굴 가지고 살면서 독일어 좀 잘하는 거 그거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영어도 거기에다 추가로 잘하지만 영어와 독일어는 그냥 한 묶음이다. 또 하나의 묶음이 있으려면 우리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날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 자녀들은 이제 우리말을 다 잘하게 된 줄 알아요. 우리 제자반을 하는데도 여기에서 자란 자매가 우리말을 너무 큐티도 잘 쓰니까 다들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냐? 그냥 아임팍 머리가 좋은 거냐? 아니죠. 머리는 다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조영인 선교사가 우리 단기 선교 때도 너무 통역을 잘하고 또 그런 사역을 잘하고 제가 차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직접적인 교회 사역을 해야 된다. 본인이 망설이고 있었는데 마음을 정했고요. 가서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자. 어제 사진을 보내왔어요. 거기 은자매나에 있는 대학교 옆에 부지가 있는데 약 600평 정도, 600평이면 한 1980 스퀘어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터가 전부 다 6,000 스퀘어미터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한 얼마죠? 한
땅값이 한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네, 비싸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라고 싸지 않습니다. 요즘 특히 은자매나 차드 물가가 싸지 않은데요. 근데 그 땅을 무슬림들도 보고, 왜냐하면 대학교에 있는 근처잖아요. 대학교에 있는 근처라고 완전히 뭐 아프리카가 번화가는 아니에요. 사진 보내는데 황량하게 보이긴 하는데, 무슬림들도 그 땅을 원하고 그랬는데 그 땅 주인이 교회가 들어서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대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단체가 거기에 들어가려다가 그게 안 됐고, 그러면서 이게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본인이 또 그 선교부에서 2천만 원을 교회 개척 자금으로 있는 거를 주셨고, 자기가 이렇게 통역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례로 받은 것도 1,0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서 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사자,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주리를 남겨주시는 거예요. 12광주리를 남겨서 그 일로 다시 오병이어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남자 5,000명을 먹이는 오병이어가 되었다면 그 12광주리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에게 2026년에 하나님께서 육의 떡을 충분히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광야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주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남겨두어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차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제가 내년에 25주년이어서 제가 한마음교회 목회가 하나님 앞에 제 나름으로 기념비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또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제가 마음의 자원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벌써 소원을 가지신 분이 많이 계셨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제가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뛰고, 어제 그 얘기를 저녁에 읽으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합시다. 그리고 교회를 짓는 것도 설계도 하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생명 양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육의 양식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 내가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겨두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남기는 문화죠. 탈탈 털지 않고 남겨둡니다. 성경과 같은 거예요. 밀레의 만정에 보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룻도 모압 땅에 있다가 와서 자기들에게 가진 분깃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남겨두도록 하셨고, 그리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삭을 줍다가 거기에서 구속사에 편입이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에는 항상 국물이 있어요. 국물도 없다는 얘기는요, 남겨두지 않고 탈탈 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은 단무지에도 국물이 있어요. 모든 데 국물이 있고, 그걸 다 먹으면 짜서 먹지 말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남겨두는 거예요. 가난한 시절에 국물을 같이 나누면서 가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국물을 남겨두시기를 바라고, 12광주리를 남겨두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표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어려움도 겪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구별하고 또 쓰임받을 때에 생명의 떡은 번져갈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시장을 가면서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리서치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성탄시장이라는 표현이 낯설다고 그러는데 오케이, 바이나츠막. 네, 겨울 나기의 일환이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저기 에르츠게비르게란 작센 지역에 광산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고 겨울이 다가오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공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공예를 만들어서 로이셔 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캐러젤의 모태가 되었던 이 바이나츠 피라미드, 촛불 켜가지고 이렇게 뱅뱅 도는 거 있죠? 그런 것들 만들어 가지고 그 시장에다 내놓기 시작했어. 그래서 요즘도 바이나츠막에 가면 그런 것들이 많아. 내가 뭐하러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파나? 그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거기에서 또 바자회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과 세상의 겨울나기가 함께 결합되는, 세상의 시장과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 축제가 함께 결합되는, 이것이 이 바이나츠막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수고하고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생명의 떡과 연결시키는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12월에 그런 결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올해 한 해도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과 감사 제목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소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기대합니다. 저희가 세대별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어린이부와 청소년부가 부흥하고 그들이 영적인 각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내년에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대, 30대, 40대의 부흥의 기수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들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 우리가 마음껏 전하고 나타내겠습니다.